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금옥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호세아서 11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호세아서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그러니까 선지자 호세아와 부정한 여인 고멜의 결혼을 통한 부부관계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제 11장에 젖어들면서 이 둘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바꾸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부부관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서로를 향한 사랑을 기초로 세워진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기인하여 세워진 관계인 만큼 양쪽 모두의 신의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부부관계는 한쪽에 이 신의가 무너지게 되면 관계가 깨지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와 고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부부관계는 그렇지가 않았는데 고멜과 이스라엘이 신의를 지키지 않았지만 호세아와 하나님은 이 신실하게 맺어진 끈을 붙잡고 있었기에 회복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사랑에 기인하여 맺어지는 관계가 이 부부관계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기보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부모의 부분이 훨씬 크게 되는데 이 자녀에게 베푸는 이 부모의 사랑이 바랄 것 없는 일방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여러분 부모는 그 자식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호세아는 비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계약적, 상호적 관계에 이 계약을 넘어서서 쉽게 이야기하면 부부관계는 남편이 아내가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이 무조건적, 일방적 관계의 사랑으로까지 확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는 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 사랑의 끈으로 맺어져 있다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과 사람의
외적인 행동만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동기, 즉 외적으로 행동하는 그 비밀의 감정을 찾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고멜과의 혼인 생활에서 쓰라린 경험을 맛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인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호세아는 여러분 고멜이 부정한 여인인 줄 알면서 결혼을 했고, 부정한 여인을 또다시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여인을 다시고 데리고 와서 여러분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호세아는 이런 비극적인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백성의,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데, 음란하고 자기를 버리고 다른 신을 향해서 도망갈 여인인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결혼하셨고 사랑하셨고 또 부르셔서 다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는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방적인 사랑과 헌신을 하는 것, 그 고통과 연민, 쓰라린 아픔과 기쁨 등을 알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깊게 보면 사랑이고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벌받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를 보거나 구약 성경을 볼 때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잘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런 겁니다.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네, 우리를 혼내시네, 야 이거 너무 무서운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보지 말자, 이런 거에서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서 볼 때 부모님이 자녀들을 혼내고 사랑하는 모습이 외부에서 다른 자녀들이 볼 때에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 집에 누가 놀러 왔는데 아이가 너무 버릇없는 경우를 행하게 되면, 목사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행하게 되면 아무리 다른 아이가 있더라도 여러분 그 아이를 혼내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를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집에서 왔던 아이가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아저씨 목사라고 하니까 나는 목사는 되게 사랑 많은 줄 알았는데 소리도 엄청나게 크고 혼내기만 하네, 되게 무서운 사람이네, 이렇게 갔다 할지라도 목사님의 아들들은 그때는 당장에 무섭고 당장에 혼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시간이 흘러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무서운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뭐예요, 신약 성경은 뭐예요 라고 할 때 피상적으로 봤던 사람들, 그냥 형식적으로 봤던 사람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구약의 하나님은 되게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약의 하나님도 무서울 때가 있고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이 가득하시게 우리한테 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떤 일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잘못 행하는 것들을 그냥 놓아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불붙듯한 사랑,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그 하나님의 고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듯 그의 백성을 놓지 않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타협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세 단원으로 구분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이 호세아 가정의 비극인데, 선지자였던 호세아가 겪었던 그 가정의 비극이 1장부터 3장까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그냥 어떤 한 선지자의 가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그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라는 한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10장까지를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현장이 계속 고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가 4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속 지금 혼나는 듯한 그런 설교만 계속 들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3번째 부분이 11장부터
이 마지막 장이 14장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서부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그려지는 장면입니다. 회복편의 시작이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11장부터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었던 것, 이 타락한 자리에서 다시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간섭하고 있는지를 이 11장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일종의 역사적 서술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는 특별히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이 과거형 동사들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1절에 무슨 동사가 나옵니까?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다와 불러내다가 모두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3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가르치다라는 말이 과거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4절에도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라고 나오는데 이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랑하다, 불러내다, 가르치다, 이끌다와 같은 동사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간섭하셔서 이민족으로 하여금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잘 요약해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불러내어 가르치셨고 가르치사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렇게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관자 대신 이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본래 어디에서 출발했으며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 역사의식을 항상 가져야 되는데, 또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사회에 대한 역사의식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잊지 말고 우리가 살면서 항상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관 있는 이 온전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개개인들이 항상 어떻게 지금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나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질문들이 바로 이 역사의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뭐냐면 나는 어디에서 왔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내 삶의 형편은 어떠한가? 그러면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지만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복음의 기초에 관련된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다라는 고백들이 바로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동안에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커졌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부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로 사람들이 칭찬받는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이고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항상 우리 개인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길 걸어갈 수 있는데, 정말로 바르지 못한 길 잠깐 걸어갈 수 있는데 그 질문을 달고 살면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정말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다시 본래 주님이 주신 그 길대로 다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계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건 새로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너희들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의 조상을 통해서, 우리 지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라보고 그 역사를 통해서 다시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보는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분, 과거는 은총의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현주소는 반역의 현재입니다.
왜 이렇게 봤습니까? 이전에 자기 조상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그 선물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고 자신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의 과거였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잘 살고 있고 그때보다 더 사람들이 부하고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반역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는 호세아의 관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이 스스로의 질문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민족이 다시 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반역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역사가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가 이야기해서, 경제학자들이, 정치가들이 이야기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성경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당장에 우리 눈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이런 바로 설 수만 있다면,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국률의 미래를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국률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갈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우선 은총의 과거를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비유되고 있습니까? 부자 관계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자가 된 사건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 3절에 잘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사 우리를 자신의 아들과 딸로 간주해 주신 것인데, 이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그 이유가 여러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두고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유를 찾아서 대답하는 대답들이 그런 대답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정말 잘 믿으셨는데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같아요 라고 이유를 막 찾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은 이유는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다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에 대한 설명을 막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방법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길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그냥 옛날에 말씀을 많이 부렸는데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옛날에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무슨 의미에서 그런 설명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여러분, 엄밀히 보면 틀린 답입니다. 제대로 된 답은 모른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택해 주신 것이지, 그래서 사랑해 주신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간혹가다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엄마는 왜 우리 누구만 좋아해? 왜 누구만 좋아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다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아들이 셋이 있는데 다 좋아합니다.
뭐 더 누굴 특별히 막 더 좋아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나이 때 그냥 귀여움이 있으니까 그냥 귀여워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누가 더 좋고 얘는 공부를 더 잘하니까, 얘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돈을 좀 잘 벌 것 같으니까 얘는 더 사랑스러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 자녀니까 그냥 살아가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낸 그들은 본래 종이었는데 이 노예였던 그들을 불러내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자유 없던 노예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놀라운 특권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의 개념이 지금 이 땅 가운데는 없으니까 이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감격이 어떤 건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종이라는 그 신분 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 종의 개념 자체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는데 그 종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과도 같았겠습니까? 그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이 종들이 나랑 똑같은 형제 자매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누가 선뜻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나아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 종의 개념을 좀 보긴 볼 건데, 이 종을 보면 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 그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말하는 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은 우리와 똑같은 말을 하지만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죽으라고 하면 죽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이 신분의 변화를 이들이 깨달았을 때 이게 얼마나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당장 하나님이 좋은 집 사준다, 좋은 자동차 사준다, 좋은 직업을 갖게 주신다, 이런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뀐 것과 다를 바 없는 이 신분의 변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절대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도 바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이 죄의 종이었는데, 이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과거의 마귀의 심부름하고 정말로 과거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살았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권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분이 바뀐 걸 모르고 과거에 이 죄의 종처럼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참 마음 볼 때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그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과거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는 쫓아내야 합니다. 내가 그런 신분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가 사도신경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 통치권을 회복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극적인 변화의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프린트문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왜 여러분 세계사나 역사를 어느 정도 공부하면 성경을 볼 때 참 좋아요, 이 성경을 볼 때 참 은혜가 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성경은 그냥 시대를 떠나서 그냥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그냥 될 만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로마에는 독특한 관습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관습인데, 그들은 친아들도 양자로 삼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위 성인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친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들처럼 대우를 하지 않고 거의 종처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노예들 가운데, 여러분 그때 노예들은 뭐 단순히 힘있고 무식한 노예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말로 지식 있는 사람들을 다 노예로 데리고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가장 영리한 노예에게 아들의 가정교사로 붙여줘서 자기 아들을 종처럼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아들이 성인이 되면 가정교사인 그 종이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님, 이제 이 종이 정말로 인간답게 되었습니다. 지적으로 발달도 했고 또 도덕적으로도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종을 믿고, 가장 영리했던 그 종의 말을 믿고 그 자식에게 성인식을 치르고 그때부터 진짜 아들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적 배경을 알고 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율법 시대에는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아는 범법자로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율법 외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인데, 이전에는 율법으로 계속 넘어지고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탄하고 살았지만 율법 외의 길, 그것이 바로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 율법 외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바로 이와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 사건은 인간의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내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러니까 아무런 공로 없이 있었던 그들에게 있었던 그 과거, 바로 호세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총의 과거였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굽 땅에서 부름 받아서 상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들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봤지만 반역과 이 반항 그 자체였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그리고 5절과 7절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현재를 잘 조명해 주고 있는데, 내용인즉슨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가정교사까지 붙여서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아들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아들놈이 그때 사춘기가 갑자기 그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반항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 반항하기 시작하는 이 자녀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은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 앞에, 우상 앞에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기까지 하는 이 반항과 반역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사춘기 자녀들을 둔 부모도 자녀들에 대해서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 참으셨습니다. 물론 이 사춘기를 별탈 없이 잘 보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전한 게 자녀들은 잘 그렇게 보내야 합니다. 그런 자녀 두었다면 근데 너무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옆집에는 사춘기 보낸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그냥 형제들하고 너무 있다가 정신없다 보내다 보니까 그냥 잘 지내졌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무조건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가 삐뚤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게 애가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이상한가, 왜 애가 저러지 그랬는데, 부모는 정상인데 사춘기를 보내는 자녀들을 보면 이상한 아이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 즉 부패성과 반역성이 사춘기가 되고 판단력이 생기면서 갑자기 분출되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지도 않아도 되는데,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화를 일부러 내고, 화를 내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신들은 고상한 말로 독립선언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이 독립선언과 함께 방황이 시작되며 사랑했던 부모 대신에 다른 곳에 그들의 정열의 삶을 여러분 다 쏟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잘 믿으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교육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 행진하게 하고 다시 그들을 시내산 인도에서 그 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가정교사 역할을 맡기신 거지 않습니까? 신학적 표현을 빌리자면 몽학선생 역할을 그에 맡긴 것인데, 옛 로마에서 주인들이 자기 아들에게 이 가정교사를 붙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교육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도덕성과 이 신앙심을 고양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으로 교육받기보다는 그들이 그 율법에 반항했는데, 마치 사춘기에 있는 아이처럼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이 시대에 말 잘 안 듣는 자녀들과 똑같은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좀 더 역사적으로 잘 조명해서 설명해 주는데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아버지한테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서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쫓아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얘네들한테 가면 도움이 있지 않을까? 얘네들을 가면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글랏 빌레스의 3세라는 이 아수르 왕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좀 벗어날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옆에 있던 애굽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 왕이 죽고 나니까 이놈들이 그 뒤에 왕의 이 눈으로 볼 때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이전에는 끽소리도 못하던 것들이 이제 와가지고 순종을 안 하겠다고 하고 다른 나라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를 친다고 하니까 당연히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진노하게 돼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게 되는데, 이러한 역사적 찬극을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잘 나오는데, 이 17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공도 안 바치고 애굽에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화가 난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왕이었던 호세아,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왕의 이름입니다. 왕의 이름, 똑같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나서 열이 받아서 이 아수르 왕이 침범을 해서 그를 옥에 가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각곳에 다 흩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맹렬하고 강력한 공격 앞에서 여러분 중요했던 것은 그들을 맞서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뒤늦게라도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이 진퇴양난의 이 상황에서 기억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 힘을 쫓아나가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항상 한창 반항할 때 보면 마치 마음에 결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절대로 지지 않으리라, 아빠한테 절대 지지 않으리라 라고 해서 이를 악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아들이 그렇다라고 말은 뭐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춘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되는 일을 갖고 그냥 막 이를 악물고 뭐 마치 그냥 이거에 모두 전적으로 다 거는 것처럼,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갱년기하고 붙어버리면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러분 그러했습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사 어떻게 불러주셨으며 어떻게 자녀로 삼아주셨는지에 대해서는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반항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이 물러설 곳조차 없는 이 상황에서 도리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힘과 우상에 매달리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 강력한 결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구원자였던 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돌아가지를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진퇴양난의 인생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섬세하면서도 자상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찾아온 사랑은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고, 심지어 효를 다하지 않는 자녀들을 부모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상태,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고 우상을 섬기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그 죄악의 자리들 다 박차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그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역사는 이스라엘의 반항과 그에 따른 처참한 결과로만 끝나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스라엘이 막 이쁜 짓을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막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인도자가 그런 외침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 외침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사랑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새로운 회복의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이 새롭게 열리는 미래에 대해서 4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다 같이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금옥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떼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역사적 진술이 11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잘 설명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과 반항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이끌어 오시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의 줄과 비교하려고 하는 의도 때문으로, 여러분 짐승이 말을 안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부리기 편하기 위해서 목에 이런 멍에를 메어주고 잡아 끄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라든가 우리 뭐 고양이한테는 그런 걸 별로 못 봤는데, 짐승들이 뭐 소나 이런 것들 잘 안 끌 때 멍에를 끌고 이렇게 잡아 끄지 않습니까? 고삐를 당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채찍을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입에 이 재갈을 물리기도 함으로써 강제로 주인의 요구에 응답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항하는 백성들에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품에 안겨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런 몸놀림이 여러분 좀 자유로워지면서부터 제멋대로 하려는 이 반역의 품성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아이를 키우는 그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애가 언제 제일 이뻤냐니까 누워서 움직이지 못할 때, 나를 보고 막 이렇게 웃을 때, 막 울고 그럴 때에는 너무 힘들어서 얘가 좀 빨리 걸어다니고 뭔가 이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걷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너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워있을 때가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멋대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더 잘하면 심하게는 여러분 가출까지도 감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대 때 잡으려고 하면 이미 늦는데, 이 방임주의 교육,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내두는 교육은 과보 이상으로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교육에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왔던 것도 여러분 어떤 이스라엘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부터 기어다니기 시작할 무렵에 이스라엘 어머니들은 참 지혜로워서 아기와 자기를 연결하는 줄을 이렇게 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줄이 우리 간혹가다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이 개 묶는 줄이라든가 이런 줄이 아니라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고무줄과 같이 비슷한 이 부드러운 줄로 매는데, 그러고 다음에 아이가 시야에서 너무 벗어나려고 하면 줄을 살짝 당겨줍니다. 그러니까 애를 여러분 세게 당겨버리면 애가 깜짝 놀래가지고 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부모라면 여러분 애를 어떻게 당기겠습니까? 조금씩 애가 가지 못하게끔, 자기 힘으로 가지 못하게끔 조금씩 당겨서 그 아이가 눈에 챙기지 않게, 그리고 위험한 곳에 빠지지 않게 그렇게 가만히 당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줄을 연상하면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라는 이 말을 썼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가 방황하려고 할 때 내게 와야지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항상 바른 길, 옳은 길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그 줄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동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길을 너무 멀리 죄악된 길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조금씩 당길 때 이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이와 비슷한 분위기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이 이끌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끌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이끄심에 이끌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이끄심이 단순히 일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계속 이끄시는데, 멍해가 아닌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그런 고백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랐는데 조금씩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이 길을 걸어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걸어갔더니 정말 예전에 가려고 했던 길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단순히 물질적인 어떤 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인생을 살게끔 허락해 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원했던, 내가 소망했던 그 길을 쭉 가서 그렇게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조금씩 이끄실 때 그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금옥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멍에를 벗기시는 분이시지 멍에를 얹혀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방치하고 나몰라라 하는 분도 아니신데, 성경은 무거운 멍에와 주님의 간섭을 항상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방임 상태를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와서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으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할 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배웠습니다. 뭐냐면 그냥 이 땅을 만드신 다음에 니네들끼리 알아서 살아, 좋은 땅 만들었으니까 너희들끼리 살아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서 살아갈 수 있게끔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억압의 멍에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호세아의 표현대로 이 억압의 멍에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줄로 이 표현해야 맞습니다. 억압의 멍에를 벗기시고 대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기를 엄마의 탯줄에서 끊는 순간 천사는 엄마와 아기 사이에 사랑의 줄을 매달아 놓는다라는 이야기가 탈무드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물리적인 이 끈인 탯줄은 이미 떨어져 나갔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자식 간의 끈끈한 사랑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의 주에 담기는 힘 때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담김 때문에 자식들이 끌려오는 것입니다. 잘못되려고 하다가도 그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방황할 때에도 좌절할 때에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단어들이 몇 개 나가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지명인데 이 지명이 어떤 지명이냐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와 함께 완전히 멸망했던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는 5개 도시 가운데 이 롯을 영접했던 소알이라는 도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해석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도시들과 같이 멸망하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시들은 멸망했지만 너희들은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붙지 않는 그 하나님의 국률이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자식들을 사랑의 줄로 계속 이끌 수밖에 없으십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뭐뭐 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하는데 진노를 바라지 않으며 멸하지 아니하며 진노를 임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진노받아 마땅하고 멸망당해서 마땅한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만 내용을 봐도 이런 멸망시켜도 이상한 민족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그 자녀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이 마음을 다잡고 다시 그 자녀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멸망의 불과 유황의 불을 내리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노의 불만큼이나 아버지에게는 국률의 사랑이 불붙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은 진멸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된 자녀에게는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좀 알면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목사님 그 북이스라엘 망했잖아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초리를 듭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시 뒤에 여러분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 이 땅을 단번에
여러분 구원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말한 것을 번복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지키셔야 했기 때문에 그 진노를 멈추시고 이 불과 유황에 말살되는 벌이 아니라 포로로 살아가는 벌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에 대한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흩어져서 수없이 많은 세월을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슴에 있는 사랑과 긍휼이 이 집 나간 자식들을 아버지께로 다시 이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야훼를 따를 것이라. 야훼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떠난 자식들을 향해서 울부짖는 이 사자처럼 소리를 지르신다라는 것으로 이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포효에 집을 나갔던 자식들이 땅끝에서부터 떨며 돌아올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했든지 그들을 향해 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끝에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약속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힘과 용기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 없이 외로움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이 룻기의 말씀 우리가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이 슈브슈브 돌아오라 돌아오라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응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치근히 여겨서 그의 목을 안고 그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잔치를 베풀어 준 것처럼 우리의 회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하늘과 땅을 잇는 징검다리 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 사랑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어떤 영혼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가 부모가 자녀를 위한 기도처럼 기도한다면 안 들어줄 만한, 안 응답될 기도가 있겠냐라는 어떤 사람의 그 애교 섞인 말처럼 정말로 그렇게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물론 맞지 않는 내용이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십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그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 더한 간절함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흉악범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흉악범이 죄를 짓고 나서 그 감옥에 갔다가 다시 탈옥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반복했는데 탈옥을 했을 때 이 부모에게 찾아갔는데 이 부모에게 당신의 자녀가 이런 일을 했고 또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부모가 그 사실을 믿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지를.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가서 자녀가 그렇게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너는 착한 아이였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는 마지막까지도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을 해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호세아서를 볼 때마다 저는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럴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민족 없애고 나서 새로운 민족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듣는데,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고, 이렇게까지 극진하게 그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을 왜 살려주셔? 그냥 죽여버리지. 그리고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지.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느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일 때 정말로 좋은 일이 가득하거나 행복한 일 가득할 때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에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막 힘듦이 찾아오면 우리가 무슨 고백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일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가 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이 되는 건, 이 말씀도 희망이 되는 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넘쳐나셔서 정말 이 호세아 같은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웬 은혜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옛된 아버지는 제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신 그 신분의 모습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호세아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범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집부리며 나아가는 그 백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제목처럼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돌변해서 하나님 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백성 된 너를 어찌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지금 우리 제된 삶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해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넘쳐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아버지 우리 주님 주일 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